기독교의 핵심,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때로 이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최고의 공헌자는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 그가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 뭐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형을 선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년 넘게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외워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니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주받을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죠.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을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글자로 좀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거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그 믿는 거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고요. 왜 그럴 수 없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풀어놔도 어렵죠.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 한번 이야기할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당신들이 우리보다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동일한 말을 하나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이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나라들보다 큰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룬 나라보다 더 큰 나라는 세상에 세고 셌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부자들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이야기니까 그런 나라의 크기나 또 재정의 힘이나 뭐 군사력이나 어느 면을 봐서도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라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줘도 못 지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겠냐고. 지킬 수 없는데 뭐하러 주시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단 우리가 그동안에 안 지켜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 먹고 독하게 먹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뭐라고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뭐인 줄 알라고요? 죄인인 줄 알라고. 죄인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누구한테 와서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이 결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율법은 강제성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읽죠? 내가 오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뭐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 뭐 하고요? 복 받을 것이고 율법 안 지키면요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벌 안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죠.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강제하실까요? 왜 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복 줄 테니까 이거 지켜라라고 하시고 벌 안 받으려면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뻔해요. 사람은 법 지키는 것을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이겁니다. 본성적으로 법 지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속박이라고 여기거든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첫사람부터 그랬다 이겁니다. 첫사람에게도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첫사람에게도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법이 뭔가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을 거를 지천에 깔아놨다 이겁니다. 그래 지천에 깔려있는 그 많은 것을 먹지 저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제한을 하나를 딱 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복 있게 살려고 하면 그 제한 지키면 되잖아요. 뭐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더라 이겁니다.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밑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고 싶다니까요. 누구나 밑에서 명령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로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율법 아래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법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법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그게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짐승이나 그런 데 살지. 짐승이나 무법천지에서 살지 사람은 절대로 무법천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고 법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강제로 줘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의 개수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있다 이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 의로운 자라면 뭐하러 그렇게 강제로 시키겠어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하지. 뭐를 줘야 하고 뭐를 안 주면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잘하지 그냥 알아서.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강제적으로라도 법을 시켜서 그 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으니까요.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강제로라도 그 법을 잘 지켰으면 복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은 강제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이거예요. 못 지켜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호세아 이야기로 좀 이거 읽어갈게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다니까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그냥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중에 이거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굽 땅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이건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건져내시는데 그것도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능력을 부으셨다니까요. 어떤 능력 부으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내리셨어요. 근데 10가지 재앙도 내리셨다는 건 10가지 재앙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신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저들을 만나를 먹이시고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시내산까지. 그것도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왜 남편이 되어 인도했다 그러냐면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집안일 하는 게 남편 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은 책임지는 겁니다. 맞죠? 남편대로 맞죠? 남편이 하는 일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남편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건 내가 다 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너희 그 죽을 병에서부터 내가 건져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반드시 데려가! 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잘 지켜야죠. 근데 잘 기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키는 건 아니라 아예 그 약속을 깨버리더라 이겁니다. 지금 신명기 예레미야는. 요거를 호세아 이야기로 좀 얘기해 볼게요. 호세아는 예언자이고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셨어요. 야, 어디에 가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직업이 창녀다. 그런데 네가 그 여자 돈 주고 사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 이게 쉬운 명령인가요? 목사님이 저기 선미촌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데려다 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호세가 아멘하고 가서 돈을 주고 아가씨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 남편 되어서 당신을 보호하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사랑하고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멜이 알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을 낳았어요. 이남 1녀를 낳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일 잘한 건 일남 2녀지. 일남 2녀가 제일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남 1녀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옆에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셋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동화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선녀가 왜 선녀 옷 입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를 둘만 낳았거든요. 산 쪽에 끼고 가버렸잖아요. 셋 낳으면요 못 낀다 이거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안 웃으시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을 낳았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화에도 안 가는데 셋 낳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이 고멜은 가요 안 가요? 간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다시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팔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받아서 다시 가죠. 다시 가서 많은 돈을 두고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 부탁하죠.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멜은요, 다시 가더라 이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서 몸을 팔고 있고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를 호세아가 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냥 여자 하나의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더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삭슬 내고 구해와서 아름답게 가정 일구어 놨는데 저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정을 깨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상황이 안 좋아서 창녀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은 데리고 와도 어떤다는 거예요. 못 살더라 이거예요. 왜요? 본성이 죄악이니까. 고멜이 본성적으로 창녀이듯이 이 이스라엘도 본성적으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저들은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서요, 우리가 바로 밑에 있어서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요,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때문에 못하더라 이거예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뼛속까지 죄인이라 라는 것이 뭐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강제성과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못 지켜서 결국에는 망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저들 역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이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목적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율법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죄인인 줄 알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라. 이게 율법 주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이 계획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건 아니야. 이게 3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라며. 그 구원하려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구원되는 것인데, 그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냐? 라고 3절에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어요. 그 약속을 깬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예요. 왜 안 줄까요? 우리는 약속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다든가, 뭐 여러분이 약속한다든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약속을 깼어요. 그러면 이 약속 깬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그리고 그러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당신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 당신도 안 지켰어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안 지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랑 약속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는데 그 약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여러분? 왜 안 받을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런 자인 거를 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깰 걸 알고 계약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이거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죄가 있었대요, 처음부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언제 알았다고요? 율법이 내게 두려움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항상 내가 의인이고 남이 죄인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고 상황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항상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서야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 있든 없든 저들이 죄인인 걸요. 안다 이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자인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는 도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들은 원래 악한 자예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자란 짓 할 거고 못난 짓 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못난 짓에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는 강아지가 울어도 기차는 간다 이거예요. 이 복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아지가 운다고 안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신다 이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당신이 처음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요. 이걸 성경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몇 군데만 좀 봅시다. 야곱 이야기하죠. 야곱.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언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나 창세 이전이에요. 엄마가 그를 낳기 전에 이미 그는 택함 받았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갈 장자로 그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째로 태어나냐 둘째로 태어났냐는 것은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나나 그가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나 뭐 중요한 차이겠어요. 하나님은 막내라 그래서 일 못하시는 것 아니고 장자라 그래서 기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요, 진행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엄마 뱃속에서 뭔 선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장자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신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네. 엄마 뱃속에서 애가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그러겠죠.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는 게 자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불효야 이거는. 근데 나서도 문제예요. 나서도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여요. 그는 그의 목적만 이룬다면은,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속여도 가족을 속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 속여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것도 날 낳으신 부모님인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야곱 죽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생떼 같은 아들 하나 죽을까봐 그걸 빼돌리죠. 빼돌려서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단 말입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도망가다가 하룻밤 어디서 자게 됐어요. 돌베개에 베고.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조 창세기 28장 있습니다. 또 본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되게 하시겠대요. 복되게 하신대요. 근데 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언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을 때, 아니면 죄 짓고 도망가고 있을 때?
죄 짓고 도망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원래 너한테 이런 계획 가지고 있어. 근데 네가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네가 안 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한번 해봐. 네가 가고 싶은 데로 한번 가봐. 내가 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너는 안 하려고 자꾸 딴 데로 도망만 다녀. 근데 한번 가봐.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쫓아갈 거야. 쫓아가서 추적할 것이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여기 있는 저 말씀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의 뜻은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내 집에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나 반드시 이걸 해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해요? 부인 4명 둬요. 아들 10돌 낳고요. 아주 거기서 고생하죠. 그리고 삼촌과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냐? 사기 대회도 열고요. 심지어는 압북강에 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말씀 잘 들을게요.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는 세겜에 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이 이 가나안에서 거의 이제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신이 없는 민족으로 찍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상이 있다 이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상 갖고 다니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거반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베델 내 집으로 와. 그러자 야곱이 야 그거 다 버리자 이제. 버리고 가자 이거예요. 어디로요?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갔더니 35장 9절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다 이거예요. 베델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야곱은 끊임없이 못난 짓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수많은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거예요. 야곱의 행동에 영향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보시죠. 아까 그 말씀 이어서 31장 3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에 뭐 있었어요? 내가 남편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깼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주시겠다 이겁니다. 새 언약을 줘서 그것을 어디에 새기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지 않아요. 옛 언약도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도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뭔가 봐니면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나왔어요. 얘 이게 얘 언약이에요. 신명기니까. 얘 언약. 하나님 사랑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거를 마음에 똑같이 새기래요. 마음에. 근데 누가 새기래요? 신명기에는요. 너희가 하라 이거. 너희가 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라 그랬더니 하더라 못 하더라 이거. 왜요? 저들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판에 새길 거야. 너희가 하라 그랬더니 못 하더라. 왜?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하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죄를 끝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끝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요, 죄를 씻어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신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으뜸은 신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실이 되려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려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뭐냐면 전능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사랑 안 하는데 뭐하러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셋째, 게으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한데 사랑도 해요? 근데 게으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약속을 지키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의지와 열심. 이 세 가지를 드러내셔가지고 우리를 고쳐내셔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겠다 이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이거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망하는 대신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을 내가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녀가지고 반드시 자녀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향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지와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앞에 서론 이야기 가져오시죠. 서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유다와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벌 받을 자가 아니라 상 받을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멸망받을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죄를 가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따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향을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악을 가지고, 악인이 행한 악을 가지고 뭐를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버리셨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악을 가지고도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면 압도적인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죠.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네. 유대인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신자하고 성도라고 보자 이거예요. 성도가 불신자하고 나은 게 뭐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린 육체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육체로 봐서는 세상 사람한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부자가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고, 우리보다 실력 있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육체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세상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말씀 주셨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니까 씻음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아멘 됩니까? 두 번째가 오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못났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되 머리카락 검은 짐승 믿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에 실망 안 해. 내 목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나 신실하게 해낼 거야. 내 전능함과 내 사랑과 내 의지와 열심을 여기에 다 투입해가지고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도망가고 싶으면 가봐. 나 이거 해내고 말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몇 가지 소원 안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너무해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 매번 넘어지는 우리지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고 신실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실망하고 낙심되어질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야. 난 그래서 내 인생을 저 하나님께 맡겨 라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결단.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우리의 오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모습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인이 우리를 붙잡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리시죠.